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요, 저희가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본받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조금 더 제대로 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저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윗도 요셉도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한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그러면 오늘날 그들과 똑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것인가? 이것이 신자로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일 뿐이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주장,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바울의 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의 주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지만 그 아브라함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 포인트를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으로 지금 옮겨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자신의 주장, 복음적 주장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는가를 지금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이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사도신경 첫 문장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서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이 믿사오며, 이 믿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이 크레도 인 데온 파트렘 해서 크레도라는 단어 자체가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이건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심장이 내 건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심장, 내 생명 원래 하나님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거였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요, 요 관점에서, 이 믿음을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문이 이제 진행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믿었는가를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지 않고요. 1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으면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아요. 17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게 됐는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면서 힘을 모으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면서 힘을 모으는 사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모두 깨어진 상태로 만들었고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양육강식의 질서만 남았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안전이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피곤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거죠. 자기중심적 삶.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 그 이상의 그 어떤 행위들도 우리에게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돼버린 거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마음 상하면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죠. 이런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거든요.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자, 그럼 뭘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요. 뭐냐면 이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개인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거는 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 구원의 영역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와 세상과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이 역사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과정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걸 같이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복음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객관적 복음 사건과 하나는 주관적 복음 사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객관적 복음 사건이라는 건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주관적 복음 사건이라는 건 그 역사적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나하고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는, 이게 주관적 복음 사건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관적 복음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사건이 나만을 위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만을 위한 사건이거나 내 개인 구원을 위한 사건이거나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사건인 거죠. 나와 상관없이 그 사건은 존재했으니까. 근데 나와 상관없이 존재했던 그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이 온 인류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에 내가 부름을 받은 거구나, 이게 믿어진 거죠. 이게 주관적 복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걸로 끝.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왜곡해서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초점이 맞춰지지만 여기에 맞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이 땅의 하나님의 질서,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역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는데,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깨어진 질서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이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셨으면 내 남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초점 맞추어지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시선과 삶의 방향이 나에서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하여서 바뀌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 복음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문명을 떠나서 광야 노숙 생활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도 나이가 들고 자신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 자녀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이제는 희박해요. 현실적으로 희박해요. 그러면 현실적 상황 속에서 내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없으니 내가 기르는 종들 중에서 그래도 똘똘한 놈, 다메섹 출신의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내가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거죠. 당시의 관례대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걔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요 장면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한데 내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구나 하면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현실적으로 불안한 건 불안한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제 사라를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내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굳이 사라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이구나 믿으면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러다 13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는 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99세고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태. 그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 아예 불가능한 상태. 사라 또한 90세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의롭게 되어도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채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가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13년을 그렇게 키웠는데 13년 후에 오셔가지고 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고, 예전에는 희박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은 있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고 저에게 이스마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고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얘라도 좀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걸로도 제가 하나님 충분하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제가 살아갈게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 상황 속에서 부딪혀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 정도 상황에서 여기서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죠. 우리도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으면 예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하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임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사라가 임신할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 내려놔라 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려놔라. 자, 하나님의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까?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은요 이건 믿음의 불신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3살이 된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라의 임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을 붙들고 잘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떠났고 노숙자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아들 주시겠다는 말씀 붙들고 양자라도 아들을 삼을까? 아니래요. 너의 몸에서 날 거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지금 오랜 시간을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낳을 것이다. 불가능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떻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시원하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선명하게 믿어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안 믿을 수는 없는 상태. 이게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꼭 끌어안고 있자니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받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은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큰 약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눈앞의 상황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작은 상황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이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 자체가.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것인지 진짜 잘 모르겠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걸 붙들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 붙들고 이스마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봉착하는 어려움인 거죠. 이거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봉사하시면 돼요. 봉사하면 해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봉사를 하면 이 갈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거를 봉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끌어안고 가시란 말이에요. 끌어안고. 그냥 무시하고 가시지 말고 이 어려움은 해결 안 돼요. 절망이시죠. 이 예수 믿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이 어려움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가셔야 돼요. 끌어안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라는 게 뭔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라는 걸 받아들여야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근데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요, 아브라함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삭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에게 유일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콕 찌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콕 찌르는 거죠. 잔인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뜻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길을 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면서 이삭과 대화를 나눌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이삭은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잖아요. 현실적 가능성이 1%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나의 1%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있어서 나온 아들이라고 믿었을 텐데, 현실적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내가 만든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아들인 거잖아요. 이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냥 거저 주신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내 거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건 거죠. 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원래 없던 아들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은혜로 주신 거라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은 잔인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원래 네 아들 아니잖아. 원래 너한테 없었던 거잖아. 그런데 있는 거라면 다시 없어져도 괜찮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원래 너에게 없었던 거라면 이제 너에게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 이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정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까 처음에 사도신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장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 고백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때쯤 아브라함은 깨닫고요,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칼로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이거 배우기까지 한 30여 년 걸린 거예요. 배웠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삭을 뺏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건강, 돈을 다 뺏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냐면, 우리에게는 건강, 돈, 가정, 자녀, 이거 너가 만든 것 하나도 없는 거잖아. 내가 다 준 거라면 너한테 없어도 되는 거잖아. 이걸 인정하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뺏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거 원래 하나님의 거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게끔, 인정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난 자, 예수님, 처녀에게서 난 자,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수 없는 존재, 이 땅에 태어날 가능성이 단 1%도 없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삭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 이 땅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는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요청해서, 너희가 요구해서 내가 반응해서 주는 것도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 땅에 뛰어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온전히 이 땅에 뛰어든 거야.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운명에, 이 세상의 역사와 운명에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뛰어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뛰어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바울이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세상에 뛰어든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뛰어드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고민하는 존재예요. 이삭을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이스마엘을 내려놔야 되나 안 내려놔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게 도대체 뭘 어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든 결과가 아브라함이었더라. 이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아브라함, 사실은 하나님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멘붕이죠. 자기의 마인드는 노예가 아닌데 사람들은 다 노예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총명한 요셉은 잘했어요. 그러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시편 105편은 이 요셉에 대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지금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간 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그냥 직역해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 이 의미예요. 그의 혼을 뚫었다,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넋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제정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혼비백산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면서 순간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버텼던 게 아니죠. 요셉은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억울한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요셉은요. 요셉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은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요셉이 점점 잊혀지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옥에 누명을 쓴 상태에서 꿈 해몽에서 석방된 두 관원장이 있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요셉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존재로 계속 그리고 있어요. 잊혀져가는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요셉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게 요셉 스토리에서 성경이 계속 그리고 있는 바거든요. 그렇게 요셉은 억울함 가운데 잊혀진 존재가 되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창세기를 계속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세상에서 없는 것 같은 존재, 온갖 수치와 모욕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인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을 항상 기억하셨고 심지어 요셉을 통해 하실 일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요셉은 나중에 깨닫죠.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을.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내 존재가,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정말 힘겨운 그 시기, 혼이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버텨가는 그 요셉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는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모두가 나를 버렸는데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요셉,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제가 막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깨달아 기억하고 계셨음에 대한 이 감동이 이제까지 그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게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이제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그 시간들 모든 것에서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이 세상에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맞이하게 하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분노와 그 억울함에 쌓여 있을 그 요셉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평생 아마 요셉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잊혀진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현실적 상황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그리면서 요셉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요셉의 믿음이 아닌 그를 붙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실패나 절망도 뒤집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여기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대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그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어떤 실패, 좌절 가운데서도,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도, 넘어져도,
연약해서 쓰러져도, 절망 가운데서 무너져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그때 누려지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복음, 이 믿음의 방식을 끝까지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방식을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끌어안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